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함께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했습니다마는 오늘 메시지는 로마서 16장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그렇게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언급드린 것대로 사실 로마서는 15장까지면 끝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만은 15장까지 로마서가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자기의 의견도 다 제시했고요. 또 서바나로 복음 전하러 가고 싶다라는 자기의 의견도 피력하고 좀 도와달라라는 말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에 축도까지 그냥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됩니다. 그죠? 끝나면 되는데 로마서 16장을 또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게 불혹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불혹과 같은 느낌으로 이걸 또 썼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또 썼을까?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벽오동 심은 뜻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거 유행가 제목입니다. 이거 벽오동 심은 뜻은 오래된 그런 노래인데 이전에 뭐 김도향이라는 가수가 계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텐데요. 그분이 이걸 불러서 아마 그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도영 씨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벽오동 심은 뜻은 왜 벽오동 심었습니까? 봉황을 보려고, 봉황을 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봉황이라는 허황된 것이라도 뭔가 잡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기 위하여 했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 16장을 썼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쓴 뜻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6장을 쓰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비교 대상으로다가 해서 벽오동 심은 뜻은 이렇게 한번 붙여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의 옆에 있는 지역이 겐그레아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섬기던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할 때에 디아코노스라는 그 원어가 쓰였으니까 디컨 그러면 영어로 이제 전성이 됐는데 디아코노스가 디컨 그러면 남집사, 디아콘 이제 또 디커니스 하면 여집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집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그 베베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쭉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대충 한번 이렇게 쭉 세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명 빼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된 게 베베를 포함해서 33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이 또 안 적혀 있지만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리스토블루의 권속들 또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의 가족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 또 루포의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그냥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함께하는 형제들, 뭐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안부를 묻고 있지만 이름이 지금 기록된 건 뭐예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필두로 해서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3명 중에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사람입니다. 그리고 24명의 이름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수신자들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24명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뭐냐? 저 뒤에 문안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하나,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24명의 이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8명의 이름 총합해서 한 33명 정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름, 이 이름 가운데는 바울을 이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라우디오가 그야말로 로마시에서 추방령을 내렸을 때에 이분들이 원래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전부 쫓겨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서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에서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빌립보에서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추방령이 해제되자마자 다시 로마로 쭉 돌아와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들 24명이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창립 멤버와 같은 2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위험 부담이 있노?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 위험 부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이게 왜 위험한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는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구분을 하고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 여기에 거명된 24명, 로마 교회의 이름 중 24명 중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24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24명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기수의 가족들 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름을 몰라요. 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든지 뭐 이름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어쨌든 그 기록된 24명보다는 훨씬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뭉뚱그려서 그렇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을 로마 밖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그죠? 로마 밖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을 잘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적어도 로마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사도 바울을 또 존경했나요? 안 존경했나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를 제가 인용 한번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눈이라도 빼서 그냥 사도 바울에게 끼워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로마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로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름을 썼는데 몇 명만 썼다고요? 24명만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뭐예요? 아리스토블루의 권속들,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 루포의 어머니, 또 여러 함께하는 형제들 이랬단 말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그냥 루포의 어머니라고 그랬지 이름은 무슨,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알잖아요. 이름을 쓰잖아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그 신앙이 너에게 들어갔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외할머니 이름까지 쓰는데 여기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루포의 어머니 이름을 모르네? 이름을 안 썼네? 자, 이러면 이게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딱 나오는 겁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내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딱 나오는 순간 그냥 굉장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개개인이 다 읽은 게 아니죠.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그는 보낸 로마서를 가지고 앞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읽고 있으니까 그걸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그 다음에 뭡니까? 구아도, 무슨 마리아 이러면 막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째 내 이름도 안 잊어먹었대. 그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렸네. 그러고 있는데 24명 딱 지나고 나더니 더 이상 이름이 안 나와요. 나기스의 가족들, 루포의 어머니 이러고 있어요.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겠죠.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100% 다 쓸 수 있으면 뭐가 그렇게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다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까요? 제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나이가 슬슬 들어가니까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그죠? 제가 자꾸 손수건으로 막 눈 닦고 그러잖아요. 맨날 시작하기 전에 눈 닦고 입 닦고 입 닦았다가 눈 닦았다가 굉장히 보기에 불결해 보이는데 어쨌든지 간에 눈 침침하니까 자꾸 닦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덜한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눈이 더 침침해 보이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가 불안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뿌예도 괜찮습니다. 저만큼 해서 뿌예도 저분이 대충 누구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밖에 길 걸어 다니다가 딱 보면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저기쯤 걸어오시는데 저 얼굴이 그 얼굴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 보고 저 얼굴이 그 얼굴입니까? 그런데 집사람도 요새 좀 슬슬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렇게 가다가 이거 성도들하고 저 사람은 나를 알아봤는데 나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성도들이 이 목사가 얼굴 완전 쌩 까고 가네? 이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신방을 갑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집사님 잡고 기도를 맡겼는데 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끄덕이시는 어르신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텐데 이제 그 급수까지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갖다가 대고 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건 이번에 갈 때는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일부러 써갑니다. 이렇게 신방 갈 때는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다 써가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그거 빨리 딱 보려고 이름 딱 써가지고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저의 두려움의 그런 보증으로다가 이렇게 써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뭐예요? 이건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 얼굴은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기스의 가족들 중 주안에 있는 자들, 루포의 어머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막상 그 당사자한테는 내가 뭘 사도 바울에게 섭섭하게 하겠나, 나는 정말 자기 친어머니처럼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은 빼놓고 루포의 어머니가 뭐고? 내 이름을 대야지, 내가 왜 루포의 어머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 그렇게 쓴 거예요. 하물며 그때 또 편지를 쓰는 게 뭐 요즘처럼 말입니다, 무슨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닥 치는 거 이런 거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편지 쓰기도 힘든데, 그래서 누가 썼습니까? 자기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불러줘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불러줘야 되는데, 그 누구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이소, 나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름 생각 안 나니까 그냥 그 루포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포의 어머니, 더디오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루포의 어머니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썼겠죠. 더디오가 대필하면서 자기 이름은 내가 여기서 대필하고 있다, 자기 이름은 쓰면서 왜 그 사람을 안 썼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와서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던 이 창립 멤버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특히 유대인 출신들은 무슨 소리 하노,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믿음으로만 한다 막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사도 바울 보고 중재해달라고 편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름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들었을 때는 뭐고, 이거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저 누구 편 들고 앉았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주의적 그런 유대교에서 온 그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더니 역시 율법의 파괴자구나,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게 결코 유익한 게 없습니다. 굉장한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꼭 써야 될 거라면 모르겠는데, 안 써도 될 거를, 부록인 16장을 기록하면서 안 써도 될 것을 굳이 쓰면서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다 오케이 하고 기쁨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또 아니면 꼭 써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근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편지로서의 모든 것은 15장에서 끝났어요. 뒷부분에 뭐하러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주저리 써가면서 안 써도 될 것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기 위함이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안 써도 될 것을 쓰면서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주저리 쓰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일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그런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을 추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그거를 딱 내미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알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베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도 바울에게만 보호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좀 도와줬다, 누가 우리 그 사역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보호자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이거는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심지어 추천까지 하잖아요. 그가 원하는 거 다 좀 해줘라. 그가 원하는 거 다 해줘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복음의 열매들을 맺은 데에는 베베와 같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택도 없는 소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또 앞에다 딱 세우면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던 것이었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함께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늘상 이야기하던 일이 그거고, 그런 사도 바울의 기조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위대한 이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이름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데는 다 동일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길을 걸어왔고 이 일을 이루어왔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 교회 너희도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 보지 않을래? 그렇게 도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인사들, 사람 이름을 쭉 기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중요성,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전에 남아공에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남아공의 저 유명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타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벨 평화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는 27년 동안 로빈 아일랜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백인들로부터 수많은 그 정권으로부터 수많은 이 압제를 받고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뭐가 달라붙습니까? 옆에? 야, 그동안 이렇게 백인들이 갈구고 힘들게 했던 우리 만델라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백인들을 좀 갈궈야 될 것 아니냐? 백인들 다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옆에 있는 만델라의 친구였던 로버트 무가베라는 짐바브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백인을 다 쫓아내고 흑인들만 저기 정권을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백인들 다 쫓아내고 이러는 바람에 짐바브웨는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만델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의견이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때에 아니다. 흑인도 백인도 다 남아공 사람이다. 그래서 남아공 국기가 총천연색이에요.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 같이 이렇게. 그거는 무슨 저기 무슨 이상한 그걸 이야기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남아공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화폐인 란드화가 폭락했다가 이 만델라가 그 이야기 하면서 추진해 가면서 다시금 자리를 쫙 궤도를 잡았습니다. 만델라는 참 잘했는데 그 후에 있었던 무슨 타보 은베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서나 가지고 지금 또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만델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함께 말입니다. 2007년도에 이 만델라가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대통령도 다 끝나고 이제 후일담을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소회를 밝히는데 인터뷰 당시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증오는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지도자는 누군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증오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는 누군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랍시고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자기 원수나 갚으려고 그러고 보복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할 이런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지도자가 아니고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만델라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이분이 그때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분하고 와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할 때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난 돈이 필요하다.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누구들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부나 쌓고 치부하려고 정치자금 쌓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남아공 가난하니까 너희들이 돈 가져와라. 그랬어요. 오프라 윈프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오프라, 너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인 것 같은데 너 여기 좀 투자 좀 해라. 이래가지고 오프라가 엄청난 개인 재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케이프타운에 오프라 윈프리 센터라는 과학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권도 주고요. 명예시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위상도 살려주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지난 2025년 5월 14일 날 89세를 일기로 타계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호세 무이카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렇게 인용이 돼 있어요. 따옴표 붙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는 자기가 그냥 빈민들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대통령이면서도. 그쪽 남미, 우루과이 이런 데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라고 그를 평가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후에 CNN 기자가 또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분이 대답을 했느냐? 내가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 나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검소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별명을 붙였다면 이 세계가 비정상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가난한 대통령이 아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할 텐데 나는 필요한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난 가난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은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아도 다고 하면서 이거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가 많아도 이것 달라고 그러고 저것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까? 부자예요.
자기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나보고 자꾸 세상에서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하냐? 이건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15년 동안 그야말로 그 당시에 군부 정권에게 굉장히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15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같으면 뭐 요즘 우리가 보는 이런 환경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면 이런 환경이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군부를 갖다가 그냥 위축시키고 공격해가지고 군부 해산해 버리려고 할 테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내 정원에 증오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부조차, 자기를 박해한 그 군부조차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라는 이 하나됨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에 뭘 이야기를 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호세 무이카, 넬슨 만델라,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받는 그분들은 항상 생각이 뭐였다? 함께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함에 있었다. 여러분, 함께함에 있는 것, 이건 우리 주님께서도 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함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혼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이런 함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가득 기록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기록된 것처럼 함께 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길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라는 이 가치들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추구한 다른 이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썼느냐? 수고한 자들을 좀 알아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안부 묻고 문안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뭐예요? 수고한 자들이 않습니까? 그죠? 이 수고한 자들을 좀 알아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면서도 그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를 했는데 그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라,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6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에 수고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이름들을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 좀 알아줘라, 그런 사람들을 좀 격려해라, 그런 사람들을 좀 칭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그 모든 성도들을 좀 칭찬 좀 많이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칭찬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으로 성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칭찬하라 그러면 칭찬이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칭찬하면 인색한 정도를 넘어서 어떤 때는 막 비난을 오히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비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비난하게 되면 다른 그 비난받는 그 사람, 자기가 비난한 그 사람을 크게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죄짓게 만들까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고 이거?
내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그냥. 내 다시는 안 한다 내가 그냥. 그래서 확 내팽개치고 그냥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네? 그러면 갑자기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 망정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난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쓸데없는 비난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비난한 자신은 어떨까요? 자신은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는 칭찬 많이 해야 됩니다. 일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칭찬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칭찬해요. 조금 부족합니까? 부족해도 칭찬합니다. 왜 칭찬할까요? 더 잘하라는 격려로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칭찬받으면 내가 부족한데요. 아니야, 열심히 했어. 그러면 또 그럼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뭔가? 이러면서 더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난 못해 먹겠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조금 부족해도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라는 부채질이요, 에너지요, 채찍질로 알고 더 그냥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일을 완전히 못합니까? 못했습니까? 그때도 칭찬해야 될까요? 네, 칭찬해야죠. 왜요? 못한 사람을 칭찬해서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돈 가지고 투자하고, 요즘은 교회도 그런 말 많이 하대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이게 무슨 세상의 기업체도 아니고 말입니다.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 그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칭찬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내 눈에 맞지 않으면 칭찬보다는 짜증이 나가게 돼 있고 비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참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겁니까?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회사에서나 하는 일들이에요. 왜 그런 걸 갖다가 교회에서 미래 세대가 투자해야 된다고 돈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칭찬하십시오. 칭찬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왜 신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왜 사역자의 길에 안 서려고 합니까? 쪽팔리거든요. 가면 요거도 먹고 맨날 여기 가도 요거도 먹고 저기 가도 요거도 먹고 교회에도 요거도 먹고 좀 상해서 말입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니 왜 이렇게 했노? 왜 저렇게 했노? 자꾸 비판하고 말입니다. 그게 투자를 안 하는, 돈 아무리 끌어보면 뭐합니까? 돈 끌어부어서 건물 짓고 뭐하고 멋지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 떠나버렸는데. 아닙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예,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돈 안 들잖아요. 조금 이것만 다스리면 됩니다. 내 속에서 이런 것만 다스리면 돼요. 꼭 누가 칭찬하려고 그러면 지만 했나? 나도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너만 수고했나? 나도 수고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좀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수고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보면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칭찬 좀 해주라 그러면 에이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지 교회에서 무슨 수고야 칭찬이야 이런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근데 그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고했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 상 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를 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전부 인색하게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칭찬 못 받고 저 사람만 칭찬받아서 화가 납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칭찬은 천국에서 받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자기는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칭찬 많이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많이 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내가 잘 못하지만 그냥 동력을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거기서 그냥 막 올라가려고 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리다가 바지 벗겨버리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다 망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정확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이름을 기록한 것은 수고한 사람들을 칭찬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으면 정확합니다. 실수를 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망치려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망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망친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미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 됐다 그러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럴 텐데 네 이럴 줄 알았다 막 갑자기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내 실수한 줄 알고 그냥 미안해 하다가도 뭐라카노 니는 잘했나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부록과 같은 이 말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도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니 올래 내 올래 그러고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다 끝내놓고도 높아심에 그냥 요거 조금 위험하지만 내가 요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수고를 좀 알아줘라.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썼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헐뜯고 싶어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 칭찬하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거슬러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스를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으로 미래를 키워가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